네, 안녕하십니까. 제자성경 세 번째 시간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을 거고요. 그 안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세례의 의미를 같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5장은 씻는 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씻는다,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이다 라는 의미를 5장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씻는다는 것은 뭘 씻는 걸까요? 더러운 걸 씻는 거죠. 그럼 더러운 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시대가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타락한 청소년들이 죄를 인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세상의 여러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해져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 차원이 아주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저자의 설명과 전제에 일부는 동의가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죄에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용인하는 사회다. 글쎄요, 지금 이 저자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현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질 문제도 그렇고요. 또 어떤 그 예의 없는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막 올라가고 맘충이다, 아니면 지금 최근에 나와 있었던 그 교사 갑질 문제죠. 학부모 갑질 문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사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배경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지금 이제 91쪽에서 이 기도문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기도문이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문에 보면 이런 실수들은 우리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또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라는 식으로 요즘 세대는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고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MZ세대를 규정하고 또 구분짓고 또 그들이 진짜 많이 세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차원의 패러다임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전 세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도 그러나 이전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만 그 비율이 좀 높아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요즘 하죠.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짓고 지금 세대는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전 시대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정죄할 때에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설명하면서 죄의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저자가 논지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세대를 구분짓고 지금은 모두가 다 죄를 이렇게 생각해. 모두가 다 죄를 아주 가벼운 차원으로 여겨. 이 현대 자유주의가 지금 이런 차원으로 몰고 가. 라고 그 논리 전개를 해가다 보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결국 뒤에서는 이 논리가 빵꾸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92페이지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지식적 차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 한 교회 모임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사람이 죄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는 무지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 죄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탓을 돌리는 것, 그리고 어떤 제가 좀 이제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존재를 무조건 나를 잘못하게 만든 나를 넘어뜨린 존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이거든요. 마귀의 역사는 있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으면서 이건 무조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 거다라는 식의 차원의 이해 방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그러는 건데요. 하지만 무조건 죄는 무지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죄다 아니다를 구분짓게 만드는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매개체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거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무작정 죄는 무지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복합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로 인한 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죄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차원을 우리들은 죄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원으로 저자가 이제 쭉 몰고 가죠. 9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여기는 것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뭐 전체를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몇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 우리들이 마주하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모두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세태를 경각심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것은 분명 생각해야 될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서 이해하는 이 세태, 이것들을 비판하면서 여기서 이제 죄를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인류의 문제를 계속 낳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의 의식을, 죄의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다시 봐야 된다 하면서 95페이지에 이제 세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어떤 거냐? 이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죠. 세례는 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세례는 그 자체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설명합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식해서 있다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례 자체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듭 말씀하신 이 인류를 향한 메시지, 너희들을 내가 씻어줘서 내 백성 삼는다. 이제 이 차원의 이 말씀 구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본적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씻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씻는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례에는 회개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씻겨진다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이제 우리들이 이전과 다른 길을 나아가는 것임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항상 목욕에 빗대어서 설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세례를 통해 우리들이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죄인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 사람이 진실되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세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이제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103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라는 것, 참된 회심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자신이 참된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세례는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씻어주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데에서 참된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의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세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인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저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요. 자신을 이끌어준 이들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내가 사고하고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나 자신을 긍정한 일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오는 거냐면요. 지금 이 3과이죠. 3장에서 저자가 세례를 설명하면서 특히 유아 세례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인지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유아 세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뒤에서 이제 방금 읽은 103페이지에서는 세례가 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논리가 조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럼 세례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차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받는 것, 우리의 인식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벌써 여기서 이상해집니다. 사실 저자가 이것을 뒤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서로 맞지 않는 말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나 또 그 논리 전개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 5, 6가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자가 말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또 입양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죄 씻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세례에는 죄 씻음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지의 차원, 우리가 세례는 인지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선택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좀 몇 가지가 꼬이게 되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통입니다. 물론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받을 수도 있고 인지한 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뒤에도 이야기가 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도 들어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화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가 저는 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의미도 있고, 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그냥 무조건 끌려간다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인지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죄를 씻는 거구나라는 사고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단면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5장을 계속 마무리하자면 뒷부분에서는 죄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해서 죄를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죄도 있지만 우리들은 공동체적인 죄도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죄와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자유를 선언받게 된다는 것을 저자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 씻음의 결론은 자유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5장의 논지의 전개 방향입니다. 자, 그럼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에서는 가족이 된 우리, 제목을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이미 딱 제목부터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가족,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건 사실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족의 의미로서의 설명, 이 개인주의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그 설명을 이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결국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씻음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앙은 가지고 있고요. 교회에서 나 예배도 드리고요.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거기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짐했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다는 것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인류가 항상 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툼에 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겁니다. 다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번지고요. 그래서 그 미움에 매여서 그 사람을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에 연장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의 능력을 외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갈등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으로 더 나은 신앙의 방향, 더 나은 복음의 능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초입에 있는 그 갈등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한다면 사실은 세례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차원의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묶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계속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5페이지 보면 교회의 일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물과 말씀으로 태어난 기이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음을 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하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가족이 된다는 것을 좀 더 그럴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의미를 하려면 서로 피가 다르고 성도 다르고 호적이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냐 하지만 입양이 된다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고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저자의 논지 전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가 다시 저자는 유아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설명 11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종종 아이가 세례의 의미를 알 때까지, 아이 스스로 믿음을 결단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숙, 통찰력, 지식, 느낌은 구원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은총을 받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총의 의미로 조건을 덧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문장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저자는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세례와 은총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보면요, 은총을 받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거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총의 의미로 조건을 덧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은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선택하심이에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세례의 의미를 알 때까지, 스스로 믿음을 결단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거는 구원의 선결 조건, 이것도 역시 그거죠. 구원의 선결 조건,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데 유아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어떤 것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의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요. 적어도 이 문장, 이 논리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례와 은총은 같은 단어가 아니죠. 세례와 구원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군대에서요, 그냥 냅다 장병들 한 4주간 예배드리고 훈련소에서 이제 나가게 될 때 마지막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그 세례 예식을 하죠. 그러면 그 많은 이 군인들이 우글우글 대면서 초코파이 하나 받겠다, 햄버거 하나 받겠다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이 현장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서 이 군 장병들에게 세례를 막 찍어내시 주면 그 장병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은총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세례라는 건 기독교 전통 안에서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안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게 그건 거죠. 세례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은 세례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명제학, 논리학에서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명제의 역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례가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냥 세례는 받고요.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이 문장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이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저자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1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예식을 행하면 기계적으로 우리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이의 의향이 어떠하든 세례만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세례와 구원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 문장에서는 세례와 구원은 같은 선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믿음이 선결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아랫단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격 혹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치러야 할 몫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 인간이 먼저 믿었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게 되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상해지죠. 왜냐면 지금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과 믿음의 관계, 주님의 은총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과 세례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세례의 그 유아 세례의 이 목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 맞지요. 물론 우리들이 지난주에 저희 현장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왔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냐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은 내가 믿어서 지금 교회 나왔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작점은 우리가 교회에 온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야, 이게 믿음이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구나를 고백하는 차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셨고 나에게 믿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122페이지 보면 믿음은 수용적이다. 믿음의 기능은 받는 데 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받음은 현대 복음주의권에서 내세우는 받아들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대 복음주의권에서 내세우는 받아들임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받아들임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들은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저 사람들에 대한 그 논거나 이런 지식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우리들이 설득을 당하고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면 현대 복음주의, 현대 자유주의, 뭐 현대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는지 지적해 주는 것, 저자가 알고 있다면요, 그렇게 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자는 다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유아 세례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이제 입양의 이야기로 다시 비유하면서 설명하죠. 123페이지에서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다. 일단 입양이 되면 그 가정의 일원이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되는 거다. 거기에는 아이의 인지, 아이의 어떤 선택권 일절 있지 않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고 부모는 그를 어떻게 떼쫓아 버릴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4페이지에서 유아 세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양은 됐지만 그 가정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 있게 이 세례를 받은 아이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를 주었다면 아이를 양육할 교회나 부모가 생길 때까지는 세례를 연기하는 편이 좋겠다 하면서 기본적인 그 준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그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세례가 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겁니다. 부모의 결심, 또 어떤 그런 부모가 어쨌든 뭔가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의미, 그 만져주심의 그 우리의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 없고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가 않으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향이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지금 앞에 장의 이야기를 좀 뒤집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떼놓고 보면은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간다는 이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를 베푸는 교회는 이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한 아이를, 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세례는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예식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다, 세례는 바치는 예식이다 라는 설명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은요, 126페이지의 맨 윗단락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세례는 바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그 바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식에서 바치는 것은 자녀만이 아닙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부모들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자신을 바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부모도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바쳐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은총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는 아이를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부모와 교회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쳐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이고 우리가 세례 안에서 다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례라는 것을 베푼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와 그 무게와 그 책임을 바로 이 방향성으로 기억하고 가져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례를
우리가 6장까지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세례의 방향성이 있고요.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의미, 재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좀 논리적 결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세례의 무게감과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이걸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교회의 책임, 우리 공동체의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것들을 취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이 5, 6장의 이야기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에서 나누시면서 세례의 의미 또 헷갈리고 또 고민되는 것들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그 의미를 차근차근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이 4장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끝까지를 다 읽어봐야 그래서 저자가 최종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례의 의미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행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식, 그것이 세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은 세례라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임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따로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가 그 안에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오늘 교제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함께 책임 있게 이 한 아이의 인생을 길러내는 것, 그 참된 의미, 우리가 서로를 바치고 주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몸을 바치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게 됨을 깨닫는 그런 귀한 예식임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례 또 여러 모든 행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교회 되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